창세기 2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으로 세우실 때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당신이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에덴에서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이 삶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 후부터는 이제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이제 이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고 그 육신의 부모와 훈련과 이 교육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또 자신과 자신의 관계, 또 인간관계, 이 사회관계,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배우는 하나의 이 장소가 바로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는 학교와 같이, 그래서 삶의 이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 부모가 모델적이 돼야 되는데 부모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써 구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이 변화된 이 삶의 삶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이 유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근데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이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아직도 살게 되고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할 때에도 자기 수준,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 초달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이 상처를 받고 이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이 심화되면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혼돈되게 하는 이런 경우를 갖게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게 참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경노시킨다, 분노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부모가 이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자녀를 양육할 때 분노케 하는, 이 격동케 하는 일들이 삼가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이 분노하다 보면 낙심하기가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낙심이라는 말은 절망하다, 의기소침한다. 그래서 어떤 이 역동적인 이 에너지를 상실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도 사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꿈과 비전이 있어도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열정, 이 에너지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이 보게 되겠는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사랑도 중요하지만 분노케 하지 마라. 그러면 아이가 낙심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무의미한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황하기가 쉽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이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기쁨도 없잖아요. 감사도 없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게 일을 추진해 나가지 못하고 이 구상을 하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는 이런 이 경우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부모가 의도적으로 자녀를 못되게 하고 멸망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훈계하고 지적하려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이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아이들과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열등해 보이고, 이래서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를 넘어서는, 그래서 아이를 축복하기보다는 이 저주하고 아이를 무시하는 이런 이 언어, 이런 단어들을 쓴다는 것이죠. 참 너는 가치 없는 놈이다. 너는 참 쓸모없는 놈이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단어를 쓰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 징계하고 이렇게 처벌할 때는 분명히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체벌을 가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체벌을 가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때려놓고 이야기하고 화를 내놓고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 가운데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권위가 있어서 잘못했다는 말을 나중에 안 하잖아요. 잘못된 줄 알지만 미안하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내가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부모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날 사실 부모예요, 오늘날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아비라는 이 가부장적인 이 제도 안에서 얼마나 권세가 많은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선천성 이 질병에 걸린 자녀가 있으면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원치 않는 이 딸이 태어났을 때는 이 딸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이 딸을 노예로 그냥 이렇게 던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체벌할 수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강력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비들과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옛사람의 정서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진리의 말씀이 너희 심령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너희 자녀들을 격노하지 말게 할 것은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볼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때 당시에 아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 행동을 바라보지 말고 자녀의 그 존재 자체를 너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귀한 선물이고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반복적인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 가운데 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배운 대로 우리 부모로부터 흘러온 세대대로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녀를 훈계하되 지나치게 우리가 훈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진리 앞에서는 모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자녀들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부모의 심령 가운데 나와 똑같은 자녀들을 두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 부모 세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단점을 내가 알고 나의 연약함도 알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나의 단점과 연약한 부분을 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나와 다른 삶,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 축복된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반문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 한마디 우연히 던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자녀들에게 때로는 비수와 같은 말씀이 되어서 이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의 혼돈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언제 많은 상처를 받게 될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를 훈계할 때 비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무시하고, 때로는
그 자녀들의 이 존재 가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를 훈계할 때 사실은 가능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일방적인 이 체벌, 일방적인 훈계로 끝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거 아니에요라고 뭔가를 해명하고 싶은데,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디다 대들어, 어디다 말 대꾸해,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듣지 않는구나, 이러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이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목회에 너무 전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충분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연약해지고 했을 때 스위스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만난 이 목사님이 참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적인 그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하고 그 집 아이하고 싸웠는데 서로가 잘못했다, 서로가 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은 아들이 둘이고 우리 집은 남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자기 동생을 변호하고 그쪽 형은 또 자기 동생을 변호하는데, 그쪽 형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얘가 정말 잘못했어요, 형한테 까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아이들 4명을 앉혀놓고 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애가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너한테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까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끝까지 다 들어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4명의 아이의 이야기를 다 충분히 듣고 나서 딱 판결을 하는 거예요. 너가 형한테 그렇게 말하고 대든 것은 내가 잘못된 거야, 너 용서를 구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인내의 싸움이면서도 이렇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도전이 되었어요. 그 후에는 저도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면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못하는 것을 자녀가 이루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환경이 나빠서 공부를 못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러면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이 시간조차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부모는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들 보면 이 부부관계가 나쁘면 항상 보면 자기 자녀에게 얼마나 상대방이 잘못됐는지, 얼마나 나쁜지를 계속 강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엔 자녀가 중간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일까, 이 판단력, 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게 밀착되다 보면 상대방을 아예 멸시해버리고 밀어내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됐다라는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설사 아이가 내 편이 된다고 해도 이 아이는 왜곡된 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가 나쁠 때 꼭 한쪽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양쪽 다, 그것이 70대 30이든지 80대 20이든지 90대 10이든지 뭔가 한쪽도 잘못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은순 씨가 쓴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보면 아이들의 7가지 호소라는 이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인정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훈계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필요를 채워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7가지의 이 호소, 이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갈등과 혼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이 공통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원인은 많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잘못된 징계에서는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징계해야 되는데, 불같이 화난 상태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게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손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것이고 쌍시오자가 나가는 것이고 아이를 저주하는 이 축복의 언어보다는 저주를 많이 듣고 성장한 자녀들은요 그 자기의 가치관과 이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 경향을 봅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할 때 보면 원 가정 가운데 부모로부터 언어 폭력, 이 학대를 받은 이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가요 때로는 체벌을 통해서 매를 맞은 것보다 더 깊이 그 안에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라는 것은요 쉽지는 않지만 아이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세워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대감으로 몰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언행의 불일치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부모의 행동이 영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 혼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말을 따라야 될지 정말 행동을 따라야 될지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또 어떤 때 보면 아이가 잘못하면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래 너 네 멋대로 살아봐. 그래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때가 돼도 밥 먹으라고 하지도 않고 밥도 차려주지도 않고 자거나 말거나 들어오거나 말거나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방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를 그럼 바르게 양육할 때는 뭐가 같이 가야 되는가? 사랑과 이 축복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어렸을 적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성장할 때 이 서로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화목해지는 것이고 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가정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자녀가 그 다음 세대에 또 다르게 똑같이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이삭이 기억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사실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그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를 했어요. 그런데 이 편애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이 야곱은 요셉을 또 편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 편애라는 것이 그렇게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축복받는 것을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는 다 컸기 때문에 뭐 지금 처자식이 있는데 손자가 뭐 얼마 장수한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는 당사자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쁨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화는 가족 간에 서로 쓸데없는 존재라는 이 사탄의 이 잘못된 거짓 메시지를 파쇄하는 이런 능력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문화가 세워진 가족 구성원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도와주고 이것을 함께 풀어가는 이런 힘, 이런 능력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이 전달자로 세워지는 하나의 시간들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비는 이 부모들은요 정체성에 손상을 주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반항적인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은 어떤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써도 잘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누구든 쉬울 거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엉뚱한 짓 하고 시키는 건 안 하고 엄한 일만 하고 사고만 치고 이럴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고 건강할 때 아직 이 재산을 상속으로 나눠줄 만큼 그렇게 연약하지 않을 때 자꾸 상속해달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랑방탕하고 창겨 놀아먹었다. 결국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이제 고개 숙인 채 걸어오는 이 아들을 볼 때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먼저 보고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고 품꾼이 많기 때문에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보기 싫은 자식이 품꾼으로 와서 일을 할 때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데 무슨 품꾼으로 쓰겠어요? 너 같은 놈은 쓸모없다고 내 방치해버리겠죠. 그렇지만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이 가치, 이 아들로서의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권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해서 이 축복권이 자식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눈에 쏙 들게 뭐 잘해서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뭐 세상을 탓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제게 찾아오셔서 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정착해서 살게,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완전하게,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존재,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공격을 하다 보면 아이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흐른 축복이 내 대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조상들은 이 축복의 세대에 살지 못했지만 나로부터 이제 축복의 물줄기를 돌려놓아서 적어도 내가 받은 것보다 내 자녀 세대가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열방을 취하는 것이고 그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삶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삭은 자신이 생각할 때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이 에서를 통해서 사냥해가지고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와 야곱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 이 이삭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축복권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축복했는가? 창세기 27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은요, 그때 당시에 농경 문화에서 육신의 이 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 육신의 축복만을 원하는가? 아니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제 너의 내 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너의 리더십 아래 들어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에 열방 가운데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너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언약하실 때 주셨던 축복과 마찬가지예요.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을 지금 이삭이 은연중에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도 되지만 다른 편으로 볼 때 이 부모의 삶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보면 이삭이 야곱이 이제 이 밧단 아람 에산촌에 집에 갈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너가 지금 집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그곳은 타향이고 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결혼할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 믿음의 가족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나반의 자손 중에서 내가 결혼 대상자를 찾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지만 이건 육체적인 결합은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분리가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할 이 시간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선하심 가운데 그 인내, 이 고난의, 이 시련의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들을 위해서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말하는 있는 것이죠. 내가 불신자들을 만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말 가족 구원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니까 이 이삭이 그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여호와의 복인 것을 알기 위해서 4절에 이렇게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은 축복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너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근데 그 축복대로 사실은 이 야곱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과는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권의 핵심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이미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함께 자녀들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가정을 이룬 그 자녀들, 특히 이 부모들은요, 아이가 어릴 때보다 더 성장하면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하나님과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아이들은요, 그냥 젖을 주고 뭐 기저귀를 갈아주면 만족해요. 근데 조금씩 성장하면서부터 아이들의 요구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제는 성장을 스스로 생각할 때, 부모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다 컸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꾸 부모가 말할 때 꼬타리를 달기 시작하죠.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 싫은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게 양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성장하면서부터 더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성취되는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훈련시키는 이것이 매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인이 몸에 배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는 말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요 집에서도 꼭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어느 침상에 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뭐 침대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뭐 거실 의자든지 어느 곳에든지 10분이든 5분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보는 이 습관들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잡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의 응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사실은 어렸을 적부터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뭐 개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이런 부분, 기도하는 시간들은 많이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들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신다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다 컸는데요. 아마 연로하신 분은 우리 애가 손자가 지금 뭐 대학을 다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양육할 때 이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60이 된 자녀라도 그 말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왜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자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리더라도 여러분 솔직하게 아이들에게 말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너에게 함부로 말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그렇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엄마가 노력하겠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너를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로 엄마가 결정했어.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할 때 아이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 함께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고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를 통해서 흘러갔던 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 이 에삼촌의 집에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며 이제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자녀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아니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역사가 그 권세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언어를 삼가하셔야 돼요. 자녀를 축복하는 이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자녀보다 먼저 앞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녀를 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정 가운데 대대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위해서 오늘부터 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나가 결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